자, 오늘 삶의 치유 5번째 나갑니다. 네, 기본 메시지를 반복하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애기 아빠 잠깐 말씀 좀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걸 물어봤어요. 자, 복음 5가지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2번째가 십자가죠. 3번째 부활. 자, 4번째 성령 그러는데 예수 이름 성령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성령. 자, 그 다음에 땅끝 증인. 자,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 닿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물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복음 5가지는 절대 뗄 수 없어요. 떼면 안 되고요. 복음은 이 흐름대로 흘러왔고 또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요. 이제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 성령. 근데 이 예수 이름 성령이 되기에는 요 그리스도 삼직이죠. 그리스도 삼직. 요거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 성령 여기에 초점을 둬야 이제 우리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힘입어가 되죠. 자, 이걸 내가 지금 왜 얘기했냐? 지금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인도 없이 덮어놓고 믿고 있죠. 그거 가지고 사실은 신념이라 그러죠.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십자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죄. 근데 이 죄가 강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자범죄로만 가죠. 그래서 회개하라. 또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이제 감사함으로 뭐냐면 내가 뭔가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그렇게 힘쓰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잘못 가는 길이 되죠. 자,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못 가요. 여기에는 주로 안 꽂혀요. 근데 여기 미국 교회 가면은요, 굉장히 그 찬양을 많이 하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들이 과연 부활하신 걸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뻐해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게 지속되어 있질 않아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체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병 고침,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권태기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방언을 맛보여줘가지고 방언 체험을 해가지고 방언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는, 요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성령은 이제 오늘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전도는 다 지금 내용이 없다면 이제 행위로만 하는 거죠. 전도는 정말 영접운동과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전도죠. 근데 이 2가지에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아침에 한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역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죠.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죠. 이 정복자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있어야 되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 계획. 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다 보면 또 혼란이 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래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영생을 주시지 않았냐 이거죠.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한테 또 답도 줘야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창조의 비밀이 있죠. 영적 존재 창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처음부터 영생은 줬죠. 그래서 선악과만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처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냐? 지금 이 영적 존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를,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정의라고도 해요. 자, 이 인간은 이 지정의를 가졌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생각에서 모든 그 근원이 되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음, 슬픔, 아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오늘 그 아침에 만난 그 젊은 애기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아픔을 뇌가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 뭐 꼬집거나 불에 타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그러면 그 아픔을 느끼겠냐 했더니 뇌가 죽은 상태에도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요, 생각의 기능이 없으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픔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생각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그걸 느끼게 돼 있죠.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적 존재는 뭐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있죠. 이 천사에게 하나님은 부리는 영으로 이 천사를 창조했죠. 그래서 천사의 종류는 찬양을 담당한 천사도 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천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천사에게 지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에게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지정의 때문에 또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단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는 인간을 그 종류를 인간도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냐면 원래 인간, 그 타락한 인간, 그리고 회복한 인간. 근데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창조가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예배드렸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했을 때 그걸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조건에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또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불러 시키는 일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존재, 즉 말하자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죠. 근데 영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 생각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진 존재라 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봤고 예배드렸고 불러시킨 일을 대신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을 회복시킨 것이 이제 그리스도 삼직 기능 가지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셨죠. 이게 이제 회복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영적 존재는 그 생각과 또는 지정의를 가진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결국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뺏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 그때 당시에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실제 죽지 않았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예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걸 이미 아시고,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뭐죠? 미리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걸 내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이에요. 예정은 그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예정해놓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선악과 사실상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게 없이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 지정의가 없이 인간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이 짧거나 모자라거나 또 뇌를 다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통하지 않고 또 함께 살 수도 없죠. 이제 그런 불행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자기 생각과 말씀과 예배와 삶을 하나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죽을 줄 알고도 창세 전부터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근데 그 말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찾는 거죠. 길을 선포하고 열어놓고 안내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어떤 면에서는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예정해놨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이 선택이 사람의 그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단지 본인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따라오냐 안 오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생, 이 영생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냐?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은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고, 부활은 또 성령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강조돼야 되는데 지금 뭐 어느 부분만 강조한다고 그것이 복음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최고 목적,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 구약에서 좀 보면요. 성령은 구약에 무슨 일을 하셨냐, 요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죠. 요 언약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 언약을 놓쳤을 때, 구약은 계속 이 언약을 놓쳤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에 빠졌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뭐였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양다리 걸쳐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계속 노예 생활했고, 전쟁과 기근 속에 살았고, 또 포로가 돼서 살았죠. 이게 사실 구약 전체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 특징 또 물어보지만 어떤 배경을 가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유일하게 신정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런 나라가 지금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이제 구약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는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줄기를 계속 이어갔죠.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줄기로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심으로 언약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성령의 사역을 했고,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요 중심으로 이제 성령이 역사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주로 일을 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날 일했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많이 덤볐죠.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 때 6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막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일에 성령의 사역은 계속 그런 일들을 했죠. 자, 그리스도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은 뭘 완성시키냐면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걸 다 이루도록 성령의 사역을 하죠. 근데 우리가 다 이뤘다 그러면 딱 이제 그 머릿속에 나와야 되죠. 뭘 다 이뤘냐? 내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잡힌 문제, 요 문제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우리와 상관은 없죠.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구원 관점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성령인도 관점에서는 이것이 우리한테 계속 속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자, 어느 정도로 다 이뤘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정도로 다 이뤘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정체성을 너무 모르면요. 정말 그 문제, 사건, 환경 여기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에 기록한,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모세 보고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라 할 때 그때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너를 신으로 세운다 그래요. 이때부터 벌써 그 모세에게 너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또 35절에 성경을 피하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에 너희를 신이라 했으면 절대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신 그러면 요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보고 뭐라냐면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이 세상에서 썩어질 때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참여된 자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랬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고 부활 통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이제 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가 제자다. 어떤 거죠? 따라가고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부가 되는 거. 예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되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탄생하시고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비밀을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요거 중심으로 신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계속 이제 일어났죠. 자, 우리 말세의 최고 응답이죠. 말세 최고 응답은요. 일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요. 여기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강하게 이제 역사했죠. 자, 이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문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안 하고요. 병 낫게 해준다 이렇게 안 하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성령은 모든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하고 썩지 않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또 그 7장 37절 39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명절 날이죠. 명절이 끝날 콧날에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고도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해놨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서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생수는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받을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성령의 사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성령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기 39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을 그 고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에게는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령하고 여기 성령하고는 달라요. 그거를 어디에 썼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건데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요. 성령은 성령, 본질은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 즉 내주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때부터 우리에게 내주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에는 성령 내주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구원도 주고 하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이 다 인도도 받고 다 하지만 이 말세 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제 구원 사역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이제 내주하는 그런 성령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3에서 40절. 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제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불의 세력, 칼, 전쟁, 악형, 희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궁핍과 환난, 학대, 또 광야와 산중에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이런 고통을 다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이 약속은 바로 이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 성령 받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완성되지 못한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마가다라방의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내용이죠.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 복음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한 메시지죠. 이 히브리서는 주로 대상이 분명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정치적 핍박을 많이 받죠. 뭐냐면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시인을 해야 먹고 살게 해놨어요. 그래서 길드라고 이 상업 단체들이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조합에 들어가려면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들어가요. 그걸 고백 안 하려면은 장사를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질 못해요. 그럼 뭐냐, 결국 먹고 사는데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때에,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또 유대인들은 또 이제 막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막 또 핍박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지금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더 좋은 성령을 받고도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도 지금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약속받은 그 성령까지 받아놓고 왜 그렇게 이제 갈등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계속 선악과 먹고 죽으니까 이제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역사도 어떤 문제도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 영생을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로마서 8장에 잘 기록해 놨죠. 자, 요게 로마서 8장 8장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우리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쭉 보면요. 35절하고요. 요거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뺐는데 38절, 39절 이렇게만 볼게요. 자, 35절에 뭐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그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산명이나 천세자들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전체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면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각 개인이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각 개인이 성령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이제 인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성령의 사역이 첫 번째가 구원의 완성,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라죠. 그 인도의 키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의 인도의 키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또 하신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부활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요 성경 구절 요 지금 이 세 가지, 두 가지는요. 내가 성령의 사역은 이거구나라고 깨달은데 가장 그 영향을 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 3장의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4장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지금 이제 붙잡았죠. 4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또 부활했다는 거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풀어주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으로 베드로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의해서 그 베드로를 지금 그게 옥에 가두질 못하고 결국 풀어주죠. 근데 풀어줬을 때 이제 또 이제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부활했다는 거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는데 왜 했냐 했을 때 한 말이 요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예수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기는 그 예수님도 그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많이 알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요 성령이 임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한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 사도행전 올 1년 동안 계속 할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 성령인도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널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도 받아야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응답은 뭐죠?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가 최고 응답이에요. 얼마나 이 성경 구절 이거 이상이 어떻게 더 힘이 나겠어요. 난 다 이뤘다. 첫 번째 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런 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응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메시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여기다 해야 돼요. 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하는 거지만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그 육에 노예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되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그래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죠. 이 환경은 눌린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이 안 되면은 굉장히 눌려서 살죠, 사람들이. 신분 안 된 사람들 보면. 자, 인간관계 빼놓을 수 없죠. 인간관계는 사실상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감정 조절만 잘한다면은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이 감정이 많이 이제 튀어나오죠. 이 상처, 빼놓을 수 없는 게 상처죠. 이 상처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해요. 미래를 못 간다는 거죠. 오늘의 응답을 놓치고 미래를 지금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사실상 요거는 권능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주셨어요.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바로 이대로 자, 구원의 확신과 또 인도와 응답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자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저런 네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자,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왜 이걸 성경 구절을 보냐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구약 이제 차라리 이제 어떤 때냐면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불평불만 가장 많이 했던 그 광야 시대 이제 이런 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근데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 요때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이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 열조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맹세컨대 뭐냐,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다시 11서 기자가 다시 요걸 인용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그러면 이 기록, 시편 기록은 누가 했다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성령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시험 들고 탐지하고 막 이랬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래서 이 미혹이란 말은 뭐냐면 탐욕했다 이거야. 탐욕. 이 탐욕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에게 만족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배고프다, 무렵다, 뭐 막 계속 한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미혹되어 있는 거고, 그 미혹은 탐욕이고, 결국 그것은 부실항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이렇게 생활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 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만 이해가 잘 돼도요, 힘 중에 힘이에요. 성령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뭐겠어요? 권세와 능력, 인도해서 응답 주시는 이 원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공식에 대부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 없다가 답이죠. 문제 생각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